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더 딥다이브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요나서에 대한 한 유튜브 설교인데요.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라는 주제로 이 오래된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특히 그 요나의 뭐랄까 정렬한 저항,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가 원했던 결과로 이어지는 좀 아이러니한 과정이 흥미롭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그냥 단순한 종교 이야기가 절대 아니고요. 인간적인 저항, 또 하나님의 어떤 끈기,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역사적 배경들이 막 얽혀 있어요. 왜 이 이야기가 그렇게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한테 울림을 주는지 그 숨겨진 이유들을 좀 찾아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야기의 시작부터 가볼까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을 내리시죠. 당시 이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그 수도 니느웨로 가라. 가서 그들의 악행을 좀 지적해라. 이렇게요. 네, 근데 여기서 그 니누웨가 어떤 곳이었는지 아는 게 중요해요. 설교에서도 그 부분을 강조하는데 아수르가 정말 잔혹함으로 악명이 높았거든요. 대형 박물관 같은 데 가보면 유물에도 막 포로들 손발 자르고 낚싯바늘 같은 걸로 꿰어서 끌고 가고 그런 모습들이 새겨져 있을 정도예요.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네, 공포 정치의 대명사였죠. 그런 곳으로 가라니 솔직히 요나가 도망친 게 뭐 인간적으로는 좀 이해가 되기도 해요. 근데 왜 하필이면 정반대 방향으로 그것도 뭐랄까 전 재산을 다 털어서 다시는 안 돌아올 것처럼 그렇게 도망쳤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 중 하나예요. 설교에서는 요나가 니누의 사람들이 너무 잔인해서 무서웠다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실까 봐 두려워했다고 분석하거든요. 원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육로로 가야 하는 니느웨랑 완전 반대 방향, 배를 타고 가야 하는 다시스, 거기가 지금의 스페인 정도로 추정되는데 당시로서는 거의 세상 끝이었어요. 아, 거리가 한 4,000km 정도 되고 배로 가면 편도만 1년 반이 걸리는 거리예요. 그리고 배삭스를 냈다는 건 그냥 여행 간 게 아니라 집이랑 땅 다 팔아서 이제 모든 걸 정리하고 떠났다는 의미고요. 돌아올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거죠. 완전한 거부였어요. 와, 하나님한테서 완전히 벗어나고 싶었던 거네요. 하지만 뭐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 바다에 엄청난 폭풍이 불어닥치고 결국 요나가 자기가 원인이라고 밝히고 바다에 던져지잖아요. 그리고 큰 물고기에게 삼켜지고요. 네, 그 물고기 뱃속 청험 참 극적이죠. 설교에서도 19세기에 제임스 바틀리라는 포용 선원이 고래한테 삼켜졌다가 살아났다는 실화, 그런 이야기도 잠깐 나오는데 사실 여부를 떠나서요. 중요한 건 그 상황 자체죠. 물고기 뱃속, 빛도 없고 완전히 절망적인 그 상황. 거기서 요나가 비로소 기도를 합니다. 아, 전쟁터에는 무신론자가 없다는 말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깊은 고난이 우리를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죠. 그렇군요. 결국 그 기도를 통해 요나가 육지로 다시 나오게 되고 두 번째 명령을 받아서 마지못해 니느웨로 가긴 갑니다. 근데 가는 것도 뭐 열심히 한 게 아니잖아요. 사흘길이나 걸어야 하는 큰 성인데 딱 하루만 그것도 정말 대충 다니면서 40일 뒤면 니느웨 무너진다 이렇게 외치고 다녔다는 거죠. 네, 진짜 마지못해 한 티가 팍팍 나죠. 네. 믿기 힘든 반전이 일어나요. 그 악명 높던 니누의 사람들이 왕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짐승들까지 전부 다 회개를 하는 거예요. 네, 그 요나의 그 성의 없는 외침이에요. 그게 정말 가능한가요? 좀 놀라운데요? 저도 그 부분이 참 흥미로웠는데 설교에서 아주 재미있는 역사적인 배경을 제시해요. 뭐냐면 요나가 니느웨에 도착하기 바로 직전에 그 도시에 엄청난 재앙들이 연달아 있었다는 거예요. 재앙이요? 네, 기원전 765년하고 759년에 대규모 전염병이 돌았고 또 763년에는 개기일식이 있었대요. 고대 사람들한테 일식이라는 건 신의 분노나 엄청난 징조로 받아들여졌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런 재앙들 때문에 사람들 마음이 극도로 불안하고 흉흉한 상태였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요나가 나타나서 심판 메시지를 외치니까 이게 강력한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와,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요나 말만 듣고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사람들이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던 거네요. 마치 우리도 큰 재난이나 뭐 위기 같은 걸 겪고 나면 평소에는 그냥 흘려들을 말도 좀 다르게 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네요. 그렇죠. 딱 그런 맥락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반전이 있죠. 니누에가 회개하고 구원받으니까 정작 요나는 어떻게 반응하죠? 엄청나게 화를 내죠. 하나님한테 막 따지잖아요. 왜 살려주셨냐고. 자기는 죽는 게 낫다고. 맞아요. 자기 뜻대로 안 됐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설교가 또 한 번의 역설, 아주 중요한 역설을 지적합니다. 뭐냐면 당시 니누의 왕이 아슈르단 3세였는데 그 치하에서 니누에가 회개하고 살아남았잖아요. 네. 그 결과 아수르가 한동안 내부를 추스리느라 주변국, 특히 요나가 속한 북이스라엘을 침략할 여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와, 잠깐만요. 그럼 요나가 그렇게 바랐던 자기 민족 이스라엘의 안전이 자기가 가장 원하지 않았던 방식, 그러니까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고 살아남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건가요? 바로 그거예요. 정말 아이러니하죠. 야, 진짜 기가 막히네요. 네. 바로 이 점이 오늘 우리 삶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해요. 청취자 여러분의 삶은 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서 좌절하고 계시진 않나요? 요나의 이야기는 우리가 그렇게 필사적으로 피하려고 했던 길, 혹은 정말 원치 않았던 어떤 상황이 오히려 예상치 못한 좋은 결과로 어쩌면 우리가 막연하게나마 바라던 어떤 목표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혹시 더 큰 그림이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신뢰를 가져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저희는 요나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의 그 완고한 저항, 그리고 또 하나님의 끈질긴 개입, 그리고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정말 인생이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어쩌면 그 안에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다른 의미나 또 다른 목적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좀 남기고 싶어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설교에서는 우리의 계획이 실패하는 게 그냥 끝이 아니라 어쩌면 보이지 않는 더 큰 계획의 일부일 수 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의 삶에서 니느웨처럼 정말 피하고 싶은 것, 외면하고 싶은 것은 혹시 무엇인가요? 그리고 혹시 나만의 방식, 나만의 계획만을 너무 고집하느라 정작 하나님께서 혹은 어떤 더 큰 섭리가 예비해 놓은 더 좋은 길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질문을 오늘 한번 조용히 곱씹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